오늘 저녁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81편입니다. 시편 81편 말씀 함께 읽습니다. 구약성경 862쪽에 있습니다. 시편 81편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씨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우리가 럭셔리한 삶이라는 말 있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 럭셔리한 삶이 없을까? 사전에 찾아보니까 사치스러운 삶이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뜻으로 생각하다 보면 우리 하나님 백성에게는 이런 삶이 없어야 되지요. 그런데 또 다른 뜻이 염려 없이 즐겁게 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우리가 또 그렇게 살고 싶지요. 사람에게 선택을 한다고 할 때 고단하고 피곤한 삶을 원합니까? 아니면 정말 활력 있고 풍요로운 이런 삶을 원합니까? 뭐를 원하겠습니까? 답을 들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어떤 요소를 보니까 세상에서 사람들이 좀 능력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재물이 계속해서 막 엄청나게 공급이 된다든지 그런 사람들에게 뭔가 좀 럭셔리한 삶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능력도 있고 또 재물도 공급이 되지만 사실 그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가 24시간을 매달려야 된다. 자기를 막 희생시켜가면서 조금의 여유도 없이 살아야 된다. 그러면은 그게 무슨 활기 넘치고 무슨 풍요로운 삶입니까? 그냥 자기 수명을 단축하는 거나 마찬가지겠죠. 감옥과도 같은 생활을 살고 있는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가장 이상적인 럭셔리한 삶이라 하면은 외부에서 공급이 되고 또 외부에서 재물이 능력과 재물이 공급이 되고 또 외부에서 위험이 이미 차단이 되고 나는 내부에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즐거운 일을 염려 없이 해가는 거. 이게 바로 이상적인 럭셔리한 삶이겠죠. 근데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우리가 대표적으로 뭐 돈 많은 빌 게이츠나 뭐 워런 버핏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그런 삶을 누릴 것 같은데 그렇지가 못해요. 그 사람들은 굉장히 초조함 속에서 살 겁니다. 뭐 자기 왕국을 세워놓고 우상하고 있는 이 김정은도 그런 삶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삶이 주어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삶이 오늘 1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반석에서 나오는 꿀이에요. 우리가 반석에서는 물을 나오는 거는 알고 있는데 꿀이 나오는 거는 이게 업그레이드 된 거거든요. 굉장히 기름진 밀도 그렇고 풍요로운 삶,
굉장히 럭셔리한 삶, 그거를 성경적으로 표현하자면 기름진 밀을 먹고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만족한다. 이런 삶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허락을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무슨 일에다가 올인해가지고 되는 그런 결과가 아니라는 거죠. 왜요? 이 꿀이 어디서 나옵니까? 반석에서 나오잖아요. 꿀이 정상적인 루트로 나오자면 벌집에서 나와야죠. 왜 반석에서 나옵니까? 그 얘기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삶이고 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삶이라는 걸 이 말씀 하나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급 능력이죠. 세상은 능력과 재물을 가져야 된다는데 하나님에게서는 이 능력도 나오고 재물도 나오고 이 모든 만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을 시작할 때 이러한 선포로 또 고백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죠?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게요, 이 시편 기자가 하루 이틀 체험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한 체험의 결과가 하나님은 능력이시구나. 네. 특별히 하나님은 공급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삶을 아주 그냥 럭셔리하게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가? 물론 하나님 자신에게서 나오겠지만 하나님이 그걸 더 구체적으로 능력의 근원을 오늘 말씀 4절, 5절에 이런 비슷한 뜻이지만 똑같은 거예요. 율례라는 말이 있어요. 4절에 또 규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은 증거라는 말이 나와요. 다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율례와 규례와 증거라는 이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이 능력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설명이 필요하겠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뭐 규례니 율법이니 뭐 율례니 하면 이거는 생각도 하고 싶지 않은 말일 수도 있습니다. 아주 끔찍해. 거기에 말려 들어가면은 나는 묶이는 삶을 살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은 정작 이 법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그 법의 내용인즉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치라는 거예요. 오늘 그렇지 않습니까? 1절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기뻐하고 노래하고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치고 악기를 동원해서 정말 아울러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팔도 불고 그거를 하나님이 율례요 규례로 세웠다. 증거로 세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법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즐거이 노래하면 되는 것이다. 이것이 왜 끔찍한 일이에요? 이게 우리가 원하는 럭셔리 삶 아닙니까? 걱정 근심 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하며 살고자 하는 우리들의 그 삶에 어떤 그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이 구원의 백성에게만 주어지는 법이에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법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사실 존재도 하지 않는 법입니다. 그래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까지는 누구도 이 법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게 오늘 말씀에 이렇게 그 표현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마지막쯤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내가 알지 못하던 법이다. 전혀 알려주지 않았다. 내 과거에서는. 그런데 이 법을 하나님이 준 사람에게는 이제 그 법의 이 내용이 깨달아지고 그리고는 그 법의 능력이 이제 그 삶 속에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법이 찾아온 사람의 첫 번째 변화가 오늘 6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광주리는요, 바로가 나눠준 거예요. 여기다 벽돌 채워와. 그래서 그 부역의 양만큼을 채워갖고 매같이 이제 갖다 줘야 되는 이런 삶을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법의 내용을 보니 내가 더 이상 그런 삶에 끌려다니지 않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다. 그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사실 그 당시 사람들에게도 안 믿어진 거죠.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 오늘날 현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아마 이런 얘기를 전해주면은 더더욱이나 믿지 않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니 세상 시스템이 지금 시키는 대로 살아도 이 살까 말까 하고 지금 아등바등하고 살고 있는데 아니 이거라도 안 하면 내가 뭐를 먹고 사냐? 이런 생각인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 그거 시스템에서 그렇게 부역하듯이 사는 사람 내가 끝내줄게. 끝내준다는 소리는 내가 좋게는 하겠는데요. 이 끝내면 나는 거기서 내 삶도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이게 바로 스스로 모순인 거예요. 왜 모순이냐? 날마다 살면서 언제나 이 지긋지긋한 삶에서 벗어나지? 이런 생각을 하며 살거든요. 좀 누리며 사는 인생은 없는 거야? 나는 맨날 이렇게 이 모양으로 살아야 돼? 이렇게 다들 이런 고민을 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하나님이 그래? 그럼 내가 그렇게 해줄게 라고 이렇게 제시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도 되나 싶은 이런 또 다른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아직 처절한 상황이 아니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이제 채찍으로 막 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부역량을 막 2배로 늘려요. 옆에 있는 동료가 죽어 넘어져 갑니다. 과로와 스트레스가 막 이제 몰려옵니다. 이게 근근히 살아가는 정도가 아니고 죽음의 공포가 막 덮치는 거예요.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요. 이러다 죽겠다 싶은 문제까지 이제 봉착을 하는 거죠. 지긋지긋한 삶에서 벗어나고 싶은 게 아니고 정말 무서운 삶에서 도망치고 싶은 이런 처절한 상황까지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사람에게는 이제 절규가 나옵니다. 그냥 여유 있는 그 생각으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게 아니고요. 그렇게 안 살면 나 이제 죽겠다 싶은 이런 절규가 나오는 거예요. 이 순간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법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규하고 있을 때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신 때가 있었어요.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는 그때에 요셉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신 거예요. 이때 증거로 세운 거예요. 다른 데 증거로 세운 것이 아니고요. 무슨 증거예요? 노래하라는 증거잖아요. 하나님의 세우시는 법은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치라는 법이에요. 이런 법은 전에는 꿈에도 몰랐던 법 아닙니까? 상상도 안 되는 법이에요. 사실 그렇죠. 죽음의 공포에 절규하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향해 소리치라고 그것도 즐거움으로 소리치라고 하는 이 말이 이게 무슨 법으로 들립니까? 무슨 엉뚱한 이성으로는 받아들일 수도 없는 소리로 들리겠죠. 내가 너를 해결해 줄게, 빼내 줄게, 이런 법이라면 몰라도 어쨌든 그래도 하나님이 기적으로 이 사람들을 다 빼내 주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여정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7절에 보게 되면 그 중에 이제 무리바 물가라는 여정이 하나 나오는데 이 무리바 물가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또한 시험하셨다는 말이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뭐를 시험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한 내용은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요걸 가지고 시험을 했는데 이 하나님께서는 거꾸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인생의 고난을 사실은 우리에게 시험을 하시는 기회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편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인생의 고난을 통해 이제 시험을 내주시는데 시험의 내용이 이렇다는 거예요. 신명기 8장 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마음이 어떠한지 이게 무슨 뜻일까? 마음이 어떠한지. 이 마음이 어떠한지라는 이 뜻을요 오늘 시편과 연결시켜 보면 이런 거예요. 네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즐거이 소리치는지 아니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법이 뭐였어요? 구원 시작에 세우시는 법이 바로 하나님을 향해 즐거이 외치라는 거 아닙니까?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시는지 하나님이 고난의 때마다 그것을 시험해 보셨다는 거예요. 이게 40년 동안에 진행된 시험이었다. 정말 지긋지긋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한 번만이라도 고난 중에 정말 하나님을 즐거이 해서 외쳤다고 하면은 하나님도 정말 놀래서도 그들의 삶을 다른 광야가 아닌 다른 것으로 바꾸어 주실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을 향해서 한 번도 즐거이 소리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싶어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아라. 스데반이 이 고발하는 말씀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이걸 섬겼다. 몰록의 그 장막과 신 네 판의 별들을 받들었다. 신 네 판의 별들은요, 밤하늘에 반짝반짝하는 그 별들이에요. 광야에서 보이는 게 별들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즐거워하기보다는 밤하늘을 보면서 자기를 한탄하면서 나를 도와줄 이가 누구냐 하고 보니까 별이 반짝반짝하니까 그 별을 가지고 우상을 삼고 거기에다가 행복한 상황을 다 투영시켰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들의 이 삶이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이성적인 논리에 맞지 않는 거예요. 이 간단한 법이 그들에게는 가장 하고 싶지 않은 법이고 가장 정말 싫은 법이었다는 거죠. 상황이 바뀌길 그렇게 원했으면서 그 변화의 키를 쥐고 계신 하나님을 즐거워하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어려운 요구가 아니고 그들의 이성적 생각이 가장 어려운 장벽이었던 거예요. 그들의 이성적인 생각이. 그러나 하나님은 일관되게 끊임없이 요구를 합니다. 10절의 말씀이죠.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는 내 하나님이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소리를 들어라. 이렇게 자꾸 얘기하시잖아요. 내 입을 크게 열어라. 무슨 참새 새끼 모양으로 그냥 입만 뻥긋 이렇게 벌리고만 있으라 그런 얘기가 아니죠. 오늘 말씀의 흐름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일관된 요구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껏 즐거이 외치라는 거예요. 소리를 질러라. 하나님을 향해서 기쁨의 소리를 입을 크게 벌려서 하나님을 향하라는 그런 요구를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기 때문에 사강부터 해결해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향하는 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심어주려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죽어도 그것은 안 했다는 거죠. 죽어도. 11절의 말씀이 그거 아니에요?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않았다. 나를 원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처방은 어떻습니까? 12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그래? 그럼 너 해봐. 그럼 네 방식대로 해봐. 네 자유한 대로 해봐. 내가 그렇게 간섭을 하고 있는 것 같이 생각이 드냐? 그럼 네 마음대로 해.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처방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도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1장에 3번이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마음대로 해보게끔 해주셨다. 그런데 그들이 그 자기 방식대로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서 삶이 나아졌습니까? 전혀 나아진 게 없는 거예요. 여전히 광야고 여전히 고통이고 여전히 외부적인 공격과 전쟁이 막 자기들을 위협하는 이런 세상의 삶을 끊임없이 살 수밖에 없었던 그 결과지 않습니까? 외부에서 뭐 재물이 들어오고 뭐 공급이 들어오고 무슨 능력이 들어오고 외부의 공급이 아니고 외부의 공격이 자꾸만 그 사람들을 괴롭히는 삶이 이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돌아온다는 건요. 하나님이 내게 좀 수그러들고 나의 요구를 좀 들어줬으면 하는 그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는 거예요. 근데 그 법은 하나님을 향해 즐거이 외치는 것이다. 지속적으로. 그 즐거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성경입니다. 주야로 주의 말씀이 즐거워서 그 즐거움의 말씀을 묵상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함을 우리가 정말 시작을 했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들어와서 즐거움의 근원이 돼야 돼요. 내 만들어내는 그 즐거움이 아니라는 거죠. 럭셔리한 삶이 이 보장이 된 이 삶에 정말 하나님이 다시금 약속해 주신 것이 뭡니까? 14절에 보면 그리하면 하잖아요.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을 쳐주겠다.
하나님이 공격하는 원수에게는 방패막이 되어주시겠다. 그리고 이제 오늘 16절의 말씀에 내가 기름진 밀을 먹이고 반석에 나오는 꿀을 너로 만족하게 하겠다. 내부의 삶에서는 정말 누리는 삶을 내가 너에게 허락하여 주리라. 15절에 아주 이상한 말이 하나 나오는데요.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 이게 원수예요. 이 원수들이 하나님이 이제 방패로 막고 그리고는 굴복을 시키니까 하나님께 굴복하는 제하예요. 그런데 그 원수들의 시대, 이 다른 성경에는 운명이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그들의 운명은 영원히 계속된다. 그들의 그 시간표는 그 시간표대로 계속된다. 그 원수의 시간은 하나님 백성 밖에서 영원히 흐를 뿐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릴 수가 없다. 이런 아주 엄청난 약속의 뜻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로마서 말씀 두 구절을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로마서 8장 36절 3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누구로 인해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럭셔리하게 살 수 있다. 넉넉히 이긴다는 게 럭셔리한 삶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세상은 알려줘도 콧방귀도 안 뀌죠. 하나님 백성 가운데서도요. 야, 하나님만으로 살 수 있어. 하나님만으로 우리가 능력 있게 사는 거야. 그런데 이성적으로는 동의가 안 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하나님 백성인데도 정말 마음에 하나님이 즐겁고 나의 이 능력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고백이 되는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정말 찾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일상의 삶 정도가 아닙니다. 모든 능력이 공급이 돼요. 모든 재물이 공급이 됩니다. 모든 위험이 차단이 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인생을 넉넉히 이기는 럭셔리한 삶이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과연 내가 이 순간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정말 하나님 때문에 즐겁고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가 나오는가. 그게 확인이 되면은 이 모든 약속이 우리에게 현실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인생 여정이 먼저 하나님이에요. 먼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다른 것에 더해지는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 때문에 이 땅에서 정말 럭셔리한 삶으로 행복을 우리가 누리며 그 행복을 또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는 축복된 삶을 사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사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땅에 왔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거듭나 주셔서 우리가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시작이 하나님이었습니다. 이제도 하나님이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생각하면 우리는 즐겁고 하나님만 생각하면 우리의 생명은 영원히 지속이 되고 하나님은 이 생명의 공급까지도 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이 정말 내 스스로에게 또한 쏠려 있어서 내가 스스로 수고하고 내가 스스로 공급하고 내가 스스로 재물을 채우고 너무나도 피곤한 삶을 스스로 또 아버지 만들어내고 있는지 하나님 다시금 오늘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우리의 입을 크게 벌려서 정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소리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 약속하시오니 아버지요, 정말 반석에서 물만 아니라 반석에서 꿀도 먹을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눈만으로 넉넉히 이기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주님 즐거움이 되살아나게 하시옵시고 말씀 안에서 그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을 향해서 입을 크게 벌리는 우리들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